수요 기도회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함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지고 느끼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다짐하면서도 날마다 넘어지고 지치고 자빠지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극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6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성길대에서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열왕기하 2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5년에 아직까지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고가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일 것입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그리고 옥상의 부대 시설로 이루어진 삼풍백화점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전에 5층에서 심각한 붕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경영진은 영업을 계속하면서 보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1000명의 고객들과 종업원들이 건물 내에 있었습니다. 당일 오후 6시 직전에 5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은 먼지 기둥을 일으키며 20여 초 만에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었습니다. 재산 피해액은 2,700억이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설계 시 대단지 상가로 설계되었는데 정밀한 구조 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되어서 198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무리한 확장 공사가 수시로 진행되었습니다. 붕괴 조짐이 있었지만 백화점은 응급 조치로 대응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 공사이지요. 기초부터 잘못되었는데 바르고 정확하게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붕괴를 알리는 위험 경고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대로 된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허물어지고 보수되어야 할 영적인 틈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삶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의 불신앙을 경고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북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는데 그 후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는 때는 BC 586년까지 13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남유다의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던 요시야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 달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그를 붙이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남유다를 석 달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는데 그를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대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바벨론 왕은 꼭두가시 왕을 세워서 남유다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 바벨론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아서 포위했는데 예루살렘 항쟁은 1년 7개월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푼 시기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구원병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왕은 유다에 구원병을 보냈는데 총력을 기울여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와의 약속을 지켰음을 보이는 정도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함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이어진 공격으로 인해서 성벽이 파괴되었습니다. 항쟁의 의지를 상실한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성을 탈출해서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조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많이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아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이죠. 바벨론 군대에 1년 7개월 동안 항거하던 예루살렘 왕이 밤중에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는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이 보는 데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모습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 당시에 맞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 같고 지금까지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호세아에게 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호세아는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자기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는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린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답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평온하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병 안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바닥에 분수물이 가득합니다. 그냥 놔두면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흔들면 그러한 분수물들이 올라와서 아주 더러운 물이죠. 그 물을 다시 갈지 않으면 깨끗한 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척 깨끗한 척하는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여기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쉽고 더 평안하고 즐거운 순종의 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순종하기 쉽고 즐거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순종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무릅쓰고 밑바닥을 보이더라도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까지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내가 원하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에만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어야 하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순종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7절까지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약탈당하고 불타는 성전과 무너지는 성벽의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서 감행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몇 주 후에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전반적인 보복을 실행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중요한 건축물을 불살랐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산성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헐고 성전과 왕궁을 비롯해
집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성전이 불태워지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성벽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했던 중요한 일들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할 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져 갈 때 그들은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만 자기들에게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친히 임재하시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백성은 불타는 성전을 보고 절망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 기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들을 깨뜨려 그 놋은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아멘.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약탈한 물품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금과 은은 물론이고 놋으로 만들어진 성전 기물들까지 탈취됐습니다.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녹기둥을 깨트려 가져갔고 바다와 받침들을 깨트려 가져갔습니다. 또한 가마들과 부삽들과 녹그릇들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을 빼앗겨 버림으로써 다윗 때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의 영광이 수치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140년간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끝까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문자 그대로 이 속담을 지키면 가정폭력으로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이 속담의 뜻은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바르게 자라기 바라는 마음으로 음하게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면 대충 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제약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리심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다르게 받음으로 더 성숙된 자로 변화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느부사라다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를 포함해서 60명을 잡았습니다.
그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기술이 없는 자들만 남기고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즉 종교적, 군사적, 사회적 지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잡아간 후 유다를 가난하는 지도자로 그달리아를 임명합니다. 그가 유다의 지도자로 임명된 이유는 그의 가문이 친바벨론파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 임명된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수도로 삼아 유다를 가난했습니다. 다윗의 왕손이었던 이스마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BC 581년에 바르란을 일으켜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백성은 그달리아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지도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백성들도 바벨론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애굽으로 피난가면서 예레미야를 억지로 데려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보입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마지막 부분에 회복에 대한 한 줄기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의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고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BC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왕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열왕기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윗 왕조가 회복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결코 멸절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된 날짜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 에월무르닥의 기적같은 은총을 입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고 지위를 높여 주었습니다. 제수의 옷을 벗게 해주었고 왕의 앞에서 음식을 먹도록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를 통해 열왕기는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무너진 다윗 왕조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눈에 보이는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은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그러한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한 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모스가 쌓은 당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 있는 한 상을 보게 하십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도구이지요. 실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서 건물이 수직으로 세워졌는가에 대한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이 아니고 삐뚤삐뚤하게 튀어나오면 기준선에 맞추어 밀어넣든지 빼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선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한 상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대충 혼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절망을 느끼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대언했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고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설령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 무너짐의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하여서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줄 테니 나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러한 영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너져 있습니까?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무너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더한 낙방과 좌절로 변해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며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곳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입에 쓰면 뱉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달라 보이는 그러한 순종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 달고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에만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자존심을 꺾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허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항암 치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모든 암덩어리를 태워주시고 모든 함부를 녹여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맑은 정신을 다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안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리에 힘을 다해 주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면허식 프로에 공개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대포의 별이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암치료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암덩어리를 태워주시며 모든 암부를 녹여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인 묶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삶의 결박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희망의 자리 낙담의 자리를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잘 조율하여서 일치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전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비전한 건축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 비전한 100명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 되고 일치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한 건축임을 기억하며 함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비정한 건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